예,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창세기 22장에 있던 아브라함, 이삭의 내용을 제가 많이 얘기했었죠. 예. 이 시간에 이제 오늘 그 사건을 통한 성경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 그 1절부터 제가 14절까지를 이게 중심으로 설교할 텐데요. 이제 기니까 제가 1절부터 2절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네. 나머지 내용은 이따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은 즉시 이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그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불과 나무를 지고 가서 이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데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순양을 따로 예비해 주시죠. 그래서 그걸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아주 높이 보셨죠. 그리고 이제 그가 의롭게 된 그런 시점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참 열악하고 어려운 그런 시국에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방역과 이런 강화가 아주 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늘 지켜주셔서 이렇게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며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늘 지속적으로 조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늘 위험하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또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생업을 잘 관장해 주셔서 항상 안정된 기조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께 경배드리면서 또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리석고 무익하고 또 연약한 종입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준비케 하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을 담대하고 능숙하게 잘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또 말씀을 통해서 많은 도전과 힘을 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고 진리의 지식을 잘 깨우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마귀가 어떤 형태인지 이 시간을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대한 믿음의 순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사하는 모습, 기부하는 모습,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등등 각 사람마다 다양하겠지만 사실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모습은 순종하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에게 제일 사랑스러운 자녀는 뭐라 해도 순종하는 자녀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어떤 훈계나 조언이나 지시 등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스럽죠. 자, 인간들 사이에서 오가는 순종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물며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은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권위를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본인의 성향에 맞는 경우에만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보다 자신들의 행위와 지식, 유익 이것을 앞세우면서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어설픈 이 오늘날 이 나라의 교회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희생제물이나 섬김보다도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희생제물보다 낫다 그러죠.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거나 나의 이성으로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러한 순종의 자세를 보일 때 우리의 그 어떤 섬김, 사역의 그 어떤 결과보다도 훨씬 더 그분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신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누구를 가장 신뢰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순종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하죠. 자, 성경에는 이러한 믿음을 지닌 훌륭한 성도들이 존재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들의 믿음의 행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런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위대한 믿음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그 조상이라 말한 게 아니에요. 그는 위대한 믿음의 순종을 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가 의롭게 된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 세상 그 누구보다 참으로 사랑하는 존재였음이 틀림없습니다. 100세 때 얻은 첫 아들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그 이전에 이스마엘도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이었다 이거죠.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은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지금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니 아브라함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어떤 이의도 달지 않고 그대로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온전한 순종을 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순종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그의 믿음의 순종을 기쁘게 받으셔서 친히 번제를 위한 순양을 따로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자신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친히 입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중에 가장 사랑하는 게 뭡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걸 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망설이거나 하나님께 돌아설 것입니까? 성도라면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죠. 그렇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오늘 우리 모두는 지금으로부터 약 3880년 전에 모리아 산으로 돌아가서 이 위대한 믿음의 순종을 보인 사건을 살펴볼 것입니다. 사실 본문은 단순히 아브라함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앞으로 훨씬 위대한 순종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아브라함도 위대한 순종을 했지만 그보다 훨씬 위대한 순종을 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고자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위대한 순종 등을 배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각자가 점검하고 믿음의 순종을 늘 실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모리아 산에서 행해진 믿음의 순종이 주는 교훈입니다.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 모리아 산에서 행해진 믿음의 순종을 통해 교훈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요.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거기 본문 1절부터 5절을 다시 보면요.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와 함께 있는 청년들 중 2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이거죠. 여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갔다 그러죠. 망설임이 없었다는 거죠. 4절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있는 그곳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랬죠. 신기하죠. 희한하죠. 어떻게 왜 다시 돌아온다 그런 말 할까요? 분명히 아들을 죽이라 했는데.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위대하게 하셔서 그분의 뜻을 실현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칼데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죠. 그 언약의 핵심은 그의 씨를 번성케 하시고 그 후손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일 수 있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후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에 나오죠. 그러고 나서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그러나서 그 즉시도 아니에요. 100세가 되었을 때 마침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인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걸린 거예요. 마침내 주신 거예요. 귀하겠죠?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고 아내인 사라는 90세였어요. 이들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이삭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겠습니까?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더 가질 수 있었겠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말한 게 아니시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지 약 16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그의 독자인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당시 그 연유를 잘 알지 못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신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오해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인간들을 유혹하려고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떤 사람이 하는 일, 그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지 시험함으로써 그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행하시는 시험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그분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 38절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장 자기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로 인한 시험을 받을 수 있고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또 자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 그것들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 17절에도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나 또 자기 재산이나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주님을 따를 수 없다 그러죠.
여러분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걸 내놓으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놓을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은 되는데 이건 안 돼요, 주님.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산 문턱에 다다랐을 때 그는 청년들에게 자기와 이삭은 가서 경배를 드리고 다시 그들에게 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아들은 죽이라는 건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과 다시 온다고 그 청년들에게 말했을까요? 그냥 얼버무리고 위로하려고 그런 걸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청년들에게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온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거기 17절부터 19절을 잠깐 보시면요. 성경 띄워놓으시고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보시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그랬죠. 사실 이삭은 독자잖아요. 독생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18절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고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실제로 죽인 건 아니지만 모형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다고 여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죽었지만 다시 아브라함과 같이 갔잖아요. 살아난 것이다 이거죠. 아브라함은 바로 자기 아들이 부활할 것을 믿은 것이. 아브라함은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이 극진했는데 그 아이를 죽여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고뇌에 가득 찼겠습니까? 나중을 본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부활시켜줄 거라 믿었겠지만 당시 그 상황을 보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이런 상황, 이것은 그 당시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1700년 뒤에 있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시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와요. 왜 성령님께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필 여기서 처음 등장시켰을까요? 가장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성령님께서 처음에 넣어주신 거다 이거죠. 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삭을 바침으로써 향후 죽음 이후에 부활의 모형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 대해 하신 말씀의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후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모형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즉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거였다 이거죠. 아브라함은 그걸 봤다 이거죠. 또한 그는 경배를 드린다는 말을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와 아들이 가서 경배 드린다 그러죠. 성경에서 최초로 경배라는 단어가 또 여기서 쓰입니다. 경배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을 바침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경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친히 보혈을 흘려 죽으신 흠없는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리아산에서 행해진 순종이에요. 우리는 이 교훈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자, 모리아산에서 행해진 믿음의 순종이 주는 교훈.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거기 22장 6절부터 보세요.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번제했을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런데 번제했을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선언입니다. 자, 이삭은 3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자기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마침내 산에 함께 올라와서 아브라함에게 번제했을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들은 아브라함의 심정은 정말 그 누가 헤아릴 수 있겠어요? 자기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죽여야 되는데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을 차마 어떻게 하겠어요? 확고한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우리 믿음의 조상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삭을 안심시키며 오히려 위대한 진리를 선언합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된다는 거죠.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예언이 바로 여기 나온 것입니다. 지금 본문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답변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물을 뭘로 준비하셨죠?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어린 양이 안 나왔다고요, 이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말은 그 당시에 성취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시어 자신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한 번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사건은 앞으로 있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은 현재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불과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삭이 나무에 묶여서 불에 태우는 죽음에 순종할 차례이죠. 근데 이삭 본인은 그 사실을 그 당시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본문에 보면 불과 나무가 또 나와요. 왜 불과 나무가 나왔을까요?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무에 매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죄와 저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는 나무에 매달리는 게 저주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죄가 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나무가 나왔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구나 알 수 있겠죠. 또한 불은 왜 나왔을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외치셨습니다. 이는 마치 지옥의 불길 가운데서 고통받았던 누가복음 16장의 그 부자 있죠? 부자의 울부짖음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자도 지옥에서 어때요?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달라고 하잖아요. 죄인들은 누구나 지옥의 불에서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하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죄인들을 위한 대가를 그분이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유월절의 어린 양은 물에 닿으면 안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은 불로 데워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불길 속에서 느끼는 고통을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상으로 목마르다고 말씀을 여기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삭이 했던 질문,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어린 양을 만나야 돼요. 그 어린 양은 바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인간이 스스로 번제했을 어린 양을 더 이상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을 어디 딴 데 가서 구해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자기 구원에 대해서 무언가를 스스로 해야 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대한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길을 친히 마련하신 것이에요. 우리 인류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마련하신 거예요.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셔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그 여호와 이레란 말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변개된 성경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변개시켰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했을 어린 양을 마련하실 것이라 이렇게 변개시킨 거예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번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이 된다고 그랬는데 개역 성경이나 다른 변개된 성경들은 하나님이 친히 어린 양을 마련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어린 양을 마련했나요? 순양을 마련했잖아요. 그래서 개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은 틀린 거예요. 그런 성경을 갖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신 어린 양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을 선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그분의 순종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위대한 영생이 선물로 왔다 이거죠.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을 주님은 늘 마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성도들은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럴 때 성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거나 근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들이 나를 흔들고 나를 시험한다 해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평안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를 믿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주님이 마련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로 마련하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늘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지니고 살고 계시죠?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나를 위해서 그분 자신을 주셨구나 이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아들을 주신 분이 다른 것도 우리에게 안 마련하시겠냐 이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오늘 모리아산에서 행해진 위대한 믿음의 순종이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지금. 자, 모리아산에서 행해진 믿음의 순종이 주는 교훈 세 번째요.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잡아와 그의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더라 했어요. 오늘 거기 9절을 보십시오. 9절부터 14절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그 뒤에 있는지라 하죠.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잡아와서 그의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라 하죠.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하여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어린 양이 되실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제단을 쌓고 자기 아들을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그 심정을 한번 감정이입해 보세요. 아버지가 그 어린 늑동의 아들을 묶어서 이제 죽여야 되는데 그걸 빨리빨리 할 그런 생각이 있겠어요? 이삭은 이제 감을 잡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 대목이 바로 이삭의 태도예요. 당시에 아브라함은 약 116세 정도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삭은 고작 16살 정도 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늙은 116살 할아버지가 묶으려고 할 때 만약 그게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중고등학생 되는 이삭은 뿌리치고 가면 되잖아요. 도망치거나 충분히 저항하고 남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이때 아무런 저항이나 몸부림도 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늙은 아버지의 손에 그대로 자신을 맡기며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 아들의 아버지답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은 아들인 이삭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이고요. 이삭도 아버지의 권한에 순종한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순종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로 보면 안 되고 이삭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처분에 어떤 토를 다시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분명 죄가 없는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 이게 어떻게 납득이 되겠어요? 그분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냐 이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셔도다.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도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로 어떠한 고난이나 시련이 닥쳐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순종을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성도가 보일 수 있는 순종의 자세예요. 여러분 거기 한 번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3절 12장 2절 보시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그 당시만 본다면요 순종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뒤를 보신 거죠. 주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니까 기꺼이 수치를 감내하신 거예요. 3절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우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자, 마침내 아브라함은 고분고분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빼어드는 순간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진정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첫째로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고 하시면서
그가 시험에 합격하셨음을 알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순종의 행동을 믿음으로 여겨주셨고요. 마침내 그는 자신의 믿음을 순종을 통해서 입증해 보인 것입니다. 누구나 믿음 있다고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 이거죠. 야고보서 2장 23절에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이거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의 순종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우리도 주님께 우리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지 여러분 잘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누구나 말로는 다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그대로 믿고 그 믿음이 견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지니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왜 믿음에 우리 시련을 주시냐? 그 시험으로 우리를 더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도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자, 믿음을 뭐라고 그래요? 시련이라고 말하죠.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당한다 해서 여러분 슬프고 낙담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잘 견뎌내면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생활에 어떤 시련과 역경이 찾아와도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낙담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슬프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하여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을 번제물로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딱 보니까 순양이 보이죠. 그전에는 안 보였겠죠. 성도도 늘 그렇게 순간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이렇게 명령했다냐?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또 시험을 당할 때는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나오죠. 즉 주님께서는 믿음을 지니고 순종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미리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시험하시고 나서 그가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순양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마련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명령을, 어떤 뜻을 보이든 성도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곳을 주의 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의 산은 정확하지 않지만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점을 볼 때 이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은 갈보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행해진 믿음의 순종, 앞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실 위대한 구원 계획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완성하셨죠. 그 순종을 우리도 배우는 것이 믿은 우리가 배운 것이다 이거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한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사랑하는 딸의 방으로 갔는데 자기 딸이 어떤 사람에게 받은 아름다운 구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딸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그걸 당장 불 속에 던져라. 딸아이가 당황하죠. 너무나 좋은 아름다운 구슬을 받았는데 갑자기 그걸 아버지가 불에다 던지래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너에게 강요하진 않겠다. 너에게 맡기겠다. 이유는 말하지 않을 것이니 네가 나를 믿는다면 그렇게 해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린 소녀가 고심하다가 결국 아버지께 순종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구슬이 든 상자를 불에다 던져요.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아버지가 자기 딸이 그렇게 오랫동안 갖고 싶어 했던 더 아름다운 구슬을 담긴 상자를 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딸아,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였단다 이거예요.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네가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포기하고 버릴 것을 요구하실 것이다. 그때 네가 나를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는 언제나 그것이 최선임을 알게 될 거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아주 훌륭한 아버지죠. 네. 인간은 그 순간의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께 순종하니까 아버지가 더 좋은 것을 마련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고 그분의 종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보여주듯이 우리는 자녀, 군인, 종 아니에요. 이 세 계층에게는 무엇이 요구되죠? 복종이 요구되죠. 자녀는 아버지께, 군인은 장군에게, 종은 주인에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인이시고 대장이신 분이 어떤 명령을 내리든 우리 각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의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순종,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 제물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사실을 우리는 선명하게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며 따른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순종에 대해 결코 손 놓고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필요한 것들, 그 위에 더 좋은 것들을 다 마련하시는 분이세요.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주셨어요. 하물며 주님을 믿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바로 그것을 다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 이거죠.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친히 마련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아는 성도인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